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하시도록 할게요. 제가 27절 먼저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사람을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이들의 계획이 이제 유럽을 향하여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향해 이 바울과 실라의 그 일행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그 일행을 길을 막으시고 지금 마게도냐로 그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이 친히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갔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바울과 실라의 일행이 만났던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더 편안하고 더 승승장구하고 더 길이 열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 바울과 실라의 일행은 고난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생각에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데려가 주시면 조금 더 잘 되고 조금 더 형통하고 조금 더 성공하고 조금 더 무난하고 아마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안 가면 벌을 받게 될 것이고 더 힘들어질 것이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가면 잘 되고 주님을 거역하면 안 되고 이게 보편적인 우리의 사고입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죠. 우리가 혹시 잘못되면 주님 뜻이 아니었나? 우리도 그렇게 생각까지도 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 일행은 분명히 주님 뜻대로 강권적으로 갔는데 그들이 만난 것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었는데요. 죄를 진 것도 아니었는데 귀신 들린 여자 치유해 줬는데요. 좋은 일을 했는데요.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그들이 만난 결과물은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고난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것이 평탄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갈 때 그때 성공처럼 보이는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할 때는 승승장구하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면 바울과 실라 일행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어려움들 또한 직면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슬프죠? 네. 하나님이 에스겔을 드리고 마른 뼈 골짜기에 데리고 갔잖아요. 참 짓궂으십니다. 좀 좋은 데 데리고 가시지 그렇게 뼈다구 동산에 데리고 가셔서 험악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근데 바울과 실라가 딱 그랬던 겁니다. 여기서는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갔는데 어려움을 만났다.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공식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때로는 고난들을 만나죠. 분명히 나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나는 분명히 주님의 그 말씀의 기준대로 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찾아온 건 위로도 격려도 아니고 우리에게 찾아온 건 어려움이었다. 그럼 참 마음이 힘들죠. 그때 우리는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아마 제가 볼 때 바울과 실라도 감옥 속에서 약간 좀 의문이 생겼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러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여기 온 건데 왜 그랬을까?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아무리 왜 물어봐도 아마 이해는 안 됐을 겁니다. 상당수의 많은 고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는 고난들이 우리는 답을 찾습니다. 고통을 만나면, 어려움 만나면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사실. 또 그걸 알아야지 안심이 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힘들었구나. 근데 제가 보니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린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몰라도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들을 너무 의미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부여하다가 되게 이상한 데 많이 가세요. 의미 부여하다가 이상한 해석을 하기 시작하고, 의미 부여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의미 부여하다가 신앙이 신비적으로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바울과 실라도 이해가 안 됐겠죠. 근데 그들의 위대함이 뭐냐면, 의미 부여하지 않고 너무나 단순하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 했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좀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요, 대처법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물어보지 않았죠. 아마 궁금했지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찬양과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내게 닥친 고난이 이해가 안 돼도 주님,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쳤을까요?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무 궁금해요. 계속 궁금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가 여전히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너희가 여전히 나를 찬양할 수 있겠니? 너희가 여전히 나한테 기도할 수 있겠니?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주님 뜻대로 갔다가 고난 만났는데 궁금했지만 신뢰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그 인생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개입하심.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흔적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16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바울과 실라의 삶 속에 개입을 하십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뭐가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지진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런 찬양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는 찬양,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는 찬양, 여전히 신뢰할 때, 그 어떤 답도 얻지 못할 때 여전히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이 개입하시는 시점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나면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 일행에 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개입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옥문을 왜 열어주셨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갇혀있는 자들은 뭘 원할까요? 옥에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침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열어주셨을까?
그들을 탈출시키시려고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고난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드디어 이게 해결됐구나. 드디어 내 문제가 이제 끝났구나. 옥문이 열렸구나. 이제 나가면 되는 거구나. 나는 탈출이다. 야호!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탈출시키시려고 열어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옥문을 열어주신 이유가 아주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열어주신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과 실라의 일행이었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역시 하나님 짱이야. 아마 제가 1번으로 뛰쳐나갔을 것 같습니다. 난 자유다 이제 이러고. 근데 바울과 실라의 일행이 얼마나 이게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냐면 옥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안 나갑니다. 아무도 탈출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충분히 나가도 되는데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도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이 힘든 게 드디어 해결이 됐는데 이 힘든 것보다 이들에게 중요했던 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지만 그거를 탈출의 기회로 삼지 않고 그거를 문제 해결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그 깜깜한 어두운 그 냄새나는 감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의 기회를 잡은 겁니다. 참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야, 이들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 당시 감옥은 얼마나 안 좋았을까요? 얼마나 환경이 열악했을까요? 신학자들의 좀 이 연구의 책들을 보면 아마 이 당시 감옥은 깊은 동굴, 아주 깊은 곳, 깜깜하고 습하고 냄새나고 단 몇 분도 있기 싫은 그런 공간.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복음의 열정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일행은 관점이 자기 자신들이 아니었어요. 나의 성공도 아니었고 나의 잘됨도 아니었고 나의 평안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온통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가 제 안에 또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심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심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때로는 교회가 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복음, 그 어려움을 해결할 기회가 주어져도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제가 볼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신앙인들 같아요. 참 쉽지 않죠.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참 자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이럴 수 있을까? 이런 극심한 고통을 만났을 때 내가 그 고통보다 거기서 내가 뛰쳐나오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을까? 너무 실제적인 선택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일행은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보면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바울과 실라가 옥속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럼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뭘 기도했을까요? 주님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려도 안 갔으니까요. 이들이 도망가지 않았으니까요. 이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통 가운데 어떤 기도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기도를 가장 먼저 하십니까? 바로 이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이때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내가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 그때 마태복음 6장 말씀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를 보면 항상 먼저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님 SOS 막 살려주세요. 막 이게 먼저 막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선포할 수 있다면 바울과 실라처럼 얼마나 예쁠까요? 제가 되돌아보면 제가 체육관 할 때 코로나 만났을 때 막 패닉 상태.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 한 줄 아세요? 코로나 압박 속에 갚을 돈도 없고 빚은 쌓여져 갈 때 기도도 안 되고 목사라는 인간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나라는 무슨 하나님 나라? 제가 스타벅스에 혼자 앉아가지고 제 체육관 옆에 스타벅스 혼자 앉아서 커피 한 잔 시켜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아니 홍대는 산이 없죠. 건물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정말 남자인데 제가 웬만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근데 이건 뭐 어디다 말할 데도 없고 갚을 길도 없고 아니 뭐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지만 또 안 주실 거라는 또 이상한 믿음은 있어가지고 그냥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어떡할까? 제가 그렇게 한심해요. 그때 제가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이 이 코로나의 기회를 복음의 기회로 삼고 이 코로나의 기회를 하나님 나라의 기회로 삼고 이랬으면 아마 저희 체육관이 진동했을 텐데 그렇게 제가 없어 보이게 스타벅스에 앉아서 원망하고 살려주십시오 주님 그 한마디 툭 던지고 참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도망가질 않아요. 근데 지진이 막 나가지고 이제 간수가 졸다가 깼어요. 딱 깨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거죠. 큰일 난 거죠. 이거는 지금 자기가 근무 태만이죠. 이거는 이제 저기 상전한테 보고가 되면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수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27절을 보니까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결을. 근데 그때 바로 바울과 그 일행이 멈춰라 이러고 그 자살하려던 간수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도 가지 않은 그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내던진 질문이 뭐냐면 이게 놀랍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을 때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고 이해도 안 가고 초상식적인 그런 섬김과 그런 희생을 했을 때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임팩트를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들의 행동 때문에. 당연히 도망갔어야 되는데 당연히 탈출했어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의 일행은 그거를 자기의 이기적인 기회로 삼지 않고 복음의 기회로 삼았더니 그 장면을 목도한 불신자가요.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빛과 소금이에요. 빛과 소금은 말도 안 되는 삶의 희생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삶의 섬김을 통해 말도 안 되는 거룩한 결정을 통해 세상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이게 복음적 충격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충격을 줘야 돼요. 임팩트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충격 주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라요.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왜 그래? 그 질문 하나가 그 궁금증 하나가 불신자의 마음을 열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딱딱해요. 얼마나 굳어 있어요. 사실 우리 때문에 많이 굳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바울과 실라의 일행 같은 결정을 했을 때 이기심을 다 버리고 자아를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을 했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 이 가방 어디서 샀어? 이런 거 말고요. 이 옷 어디서 났어? 이런 거 말고요. 우리를 바라봤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아? 내가 그 질문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아멘.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와 좀 지내다 보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이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간접적으로 체육관 섬길 때 그런 은혜가 좀 있었어요. 일단 체육관을 제가 운영했을 때 원칙이 있었거든요. 내 거 챙겨오지 말자. 일단 다 희생한다. 그런 원칙 괜히 세웠어요. 그 원칙 세웠다가 진짜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우리 회원들을 향해 쏟아 부었어요. 일단 회비도 싸고 홍대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있더라고요. 회비는 서울에서 제일 쌌고요. 저희 체육관이. 거기도 또 DC 할인 얼마나 많았는지 6개월 할인, 12개월 할인, 그 다음에 막 장기 회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엔 거의 60%가 장기 회원, 다 20% 할인을 받았어요. 거의 거저 운동했죠. 나는 섬깁니다. 그렇게 비즈니스 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하고 우리 회원들 중에 신발이 떨어지면 신발 사주고, 코치님 신발을 왜 사줘요? 너 신발 떨어졌잖아. 너무 황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왜 지금 체육관 코치가 나한테 신발을 사줄까? 옷을 사주고 바지를 사주고, 체육관 행사하면 죄송하지만 막년회 하면 막년회, 제가 송구영신 예배는 6년 동안 드리지 못했는데 막년회는 6년 동안 했습니다. 실컷 놀고 새벽까지. 그때 우리 회원들 선물 준비해서 그 60명, 70명, 80명 선물 다 주고 우리 집에 초대하고 부르고 밥 먹이고 우리 아내가 고생 많이 했어요. 또 안 믿는 회원들이 저희 집 오는 게 또 소원이었거든요. 코치님 집에 가야지. 그럼 또 우르르 와요. 와서 또 밥 먹이고 냉장고 거덜내고 또 같이 볼링 치러 가고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원들이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코치님 우리한테 왜 그러세요? 그냥 너희들이 좋아서.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게 뭐냐고. 밥을 좀 같이 먹자고. 알고 싶다고. 그래서 밥을 사주면서 제가 진짜 가짜 설교해주고 아이들이 화들짝 놀래고 어머 그게 기독교예요? 못 믿겠습니다. 막 이제 이러고. 그래서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모임도 생기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안 믿는 친구들이에요. 그냥 궁금한 거죠. 왜 이렇게 사십니까? 왜 코치님은 돈을 벌지 못하십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회원들이 코로나 때 저한테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코치님 힘내세요. 먹고 사셔야죠. 막 과일 보내주고 쌀 보내주고. 제가 굶을까 봐. 매출이 빵원 나오니까. 그래서 그 6년의 세월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야, 빡세다. 제가 속으로. 진짜 빡세다 이거.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게 충격을 주는구나. 사실 바울과 실라가 희생한 거잖아요. 희생. 자기가 살 수 있는 거를 희생해서 감옥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희생은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1절, 32절 유명한 얘기죠? 자,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드디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탈출의 기회를 버리고 복음의 기회를 삼았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간수에게, 그 가족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기회로 삼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놀랍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감옥에 머물러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머물러 있으므로, 내가 여전히 어두움에 머물러 있으므로
한 가정에 한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떡 하나 좀 덜 먹음으로, 내가 돈 좀 덜 범으로, 내가 약간 고생함으로 내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사실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천국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요, 어제 저희 교육자 회의하면서 저희가 이제 하반기 순 현황을 같이 정리하면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우리 남자분들을 좀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잖아요. 하나하나 봤습니다. 우리 순에 속한 우리 여성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보면서 이분들 중에 남편이 지금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까? 체크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목사님 저희 3명이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건 기도 제목이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제사장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행사하자는 거 아닙니다. 이벤트 하자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두 분이 지금 남성 순회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겁니다. 우리가 남성교회도 함께 살리고 남성순에 직접 들어가서 우리가 한 분 한 분 케어하고 우리가 함께 한번 으쌰으쌰해서 복음을 전해보자. 아멘.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퍼센티지가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면 이거는 범교회적인 사역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33절과 34절을 보니까요, 간수가 너무나 기뻐서 그 복음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을 집에 초청합니다. 참 이게 반전의 역사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은 반전을 진짜 좋아하세요. 이들을 때리고 이들을 가뒀던 사람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맞은 곳을 닦아주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때린 곳을 지금 자기가 닦아주고. 그러게 왜 때리래? 그죠? 지가 닦아줄 걸. 그래서 닦아주면서 음식을 차려주고 같이 기뻐하고. 가장 놀라운 게 뭐예요?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아요. 간수의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더라. 아멘. 저는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이 장면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런 장면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일터 안에,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공동체, 이웃들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순모임에 이런 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순모임에 함께 떡을 떼고 거기서 함께 예수님을 나누고 함께 구원받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순모임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세례를 받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세례식이었을까요? 그죠? 즉흥세례식. 물 하나 떠와라 내가 세례를 베풀겠다. 온 가족의 세례를 받고. 또 제가 세례하면 너무나 이 큰 추억이 하나 있어요. 저도 세례를 몇 번 베푼 적이 있는데 가장 큰 추억이 뭐냐면 저한테 처음 크로스핏을 가르쳐준 코치님이에요. 제가 혼자 집에서 운동하다가 너무 집에서 땀을 많이 흘려서 아내한테 쫓겨났어요. 체육관 가라고. 더 이상 집을 그만 더럽히라고. 그래서 제가 체육관을 갔는데 크로스핏 체육관이 너무 무시무시하거든요. 무섭고. 처음 갔는데 어떤 코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주 그냥 여잔데 몸은 그냥 안 여자예요. 딱 이러고. 제가 처음 크로스핏을 배웠죠. 그 자매 코치한테. 예수님 안 믿죠? 태어나서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요.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운동하고 또 거기 체육관 열심히 다니고 또 우리 회원들과 함께 열심히 놀고 코치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같이 밥도 먹고
저는 그때 회원이었고요. 회원. 운동도 잘 못하고 아주 62kg, 61kg 허리허리한. 근데 목사라고 되게 신기하고, 목사님은 처음이래요, 체육관에.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쳐다보고. 그러다가 그 자매가 어느 순간 제가 설교하는 집회를 오게 됐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왔어요. 왔는데 그렇게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등치가 이만한 사람이 오니까 또 얼마나 웃긴지. 시작부터 끝까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거죠. 그 예배 속에. 그리고 그 자매 인생에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제가 섬기는 작은 공동체에 오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코치님이 저한테 처음으로 운동을 가리킨 나의 스승님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때도 막 하염없이 울면서, 지금은 또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잘 지내고 있어요. 종종 연락하면서. 근데 이런 놀라운 세례식, 이 장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교회가 얼마나 신날까요?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요 간수의 집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간수의 집이, 이 가정이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돼요. 이 가정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예요.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 쓴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의 일행의 방향을 틀어버리셨어요. 이해가 안 됐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럽으로 갔죠. 가자마자 고난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서 감옥에 들어가요. 얼마나 헷갈렸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이 역사,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 뭣도 모르고 지금 그냥 가고 있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유럽 땅을 복음으로 섬기시고, 우리가 이 그림들을 기대하며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알고 간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 위에 가다 보니 이런 그림들을 주님께서 그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위에 열심히 가다 보면, 틈만 나도 복음 전하고 모든 기회를 하나님 나라의 기회로 삼으면서 우리가 가다 보면 나중에 우리 온사랑 교회가 뒤돌아봤을 때 와우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진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그게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우리가 얼마나 만날까요?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가 머리 허옇게 돼가지고 그냥 그 역사를,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그림을 그려주셨구나. 그런 간증들을 할 수 있고 그런 나눔들을 할 수 있는 날들을 우리가 고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선택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싶어서 그 길을 걷고 있는데 때로는 어려움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무수한 의문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우리가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속된 말로 아이들의 표현이지만 안물안굼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저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배짱을 딱 갖고 안물안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힘드신 분들 계세요? 인생의 고난 속에 내가 특별히 범죄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분들 계십니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안물안굼입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실수가 없으십니다. 주님 온전하신 분이시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선포하시면서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시면서 함께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답을 모르겠어도, 대안이 없어도, 어찌할 바를 몰라도 내가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애쓰다가 우리의 신앙이 삐딱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여전히 주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에 닥친 여러 가지 일들, 고난들, 어려움들, 그거 궁금해하다가 그거 답을 찾다가 많은 분들이 신앙이 삐딱해집니다. 시험은 그때 드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사실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사탄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의문점을 갖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또 믿음 생활에 대한 삐딱함이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철저한 신뢰입니다. 주님,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떠한 사건에, 어떠한 일에 그 고통 가운데 의문점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지체를 향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 속에 우리가 참 궁금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의문이 생겨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을 탓하는 올무에 부정적인 마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가치가 더 또렷해서 그게 가장 우선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복음의 기회로 삼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